웨스트민스터 소유리문답 35문 성화에 관련된 것인데요. 제가 질문을 읽고 답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입니다. 성화는 무엇입니까? 답. 성화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값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행하시는 사역인데,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전 존재가 점점 새로워져 가고 점점 더 죄에 대해 죽고 의를 향하여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화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입니다. 물론 우리도 애쓰고 또 평생에 걸쳐서 노력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지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해져 가겠죠.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우리가 그분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전 존재가 새로워집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향해 더욱더 살게 되고 또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화와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그 세 부분으로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로 하여금 성화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성화될 수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는 성화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데 그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열매가 되겠죠. 그래서 성화의 근거, 그 다음 성화의 방법, 그 다음 마지막으로 성화의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화의 근거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으로 인하여서 거룩해져 가는가?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겠죠. 그래서 우리가 성화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그분의 새로운 생명의 원리를 심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삶을 계속 살아가면서 거룩해져 가는 거죠. 이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이 베드로후서 1장 말씀입니다. 3절부터 7절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거룩해져 가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 이유를 이제 3절 말씀이 이렇게 밝히죠. 하나님이 그분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받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뭐냐? 4절 보면 이렇게 말하죠. 마지막 끝부분에 보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서 신성한 성품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안에 그분의 생명을 심어주셔서 경건과 생명에 속한 모든 능력, 그 생명의 원리를 심어주셨고, 그래서 땅에 씨앗을 심으면 그 가지가 그 싹이 나고 그리고 그 나무가 계속 자라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생명의 씨앗을 심어주셨을 때 우리는 이제 평생의 삶의 과정을 거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거룩해져 가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7절 그리고 22절부터 24절도 동일한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여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17절이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 이전 구절들을 살펴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분의 지체로 삼아주셨다는,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므로, 즉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께 속했고
그리스도의 지체이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유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살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여기서 이방인이라는 것은 외국인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었고 그리스도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 된다. 여기서도 우리의 거룩함, 성화의 근거를 구원으로 제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22절부터 계속 이제 이 성화와 관련된 명령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까? 22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원리가 우리 안에 심겨졌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로마서 말씀 6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있는 삶을 살아라. 이것도 이제 성화의 삶이잖아요. 근데 그 근거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너희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을 때 너희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났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야 된다. 여기서도 우리의 성화의 근거를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두고 있는 거죠. 그래서 12절, 그러므로 즉 너희가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났기 때문에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마지막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15절도 똑같은 사실을 계속 말합니다. 1절부터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향해 살아났고 새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뭐 하라고 합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것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싸우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성화의 근거입니다. 성화가 가능한 근거는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고 또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어떻게 성화될 수 있는가 방법을 우리가 또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거룩해져 가는지에 대한 수단을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은혜의 수단들이라고 불렀거든요. 그래서 대표적인 은혜의 수단들은 이제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이제 기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성경과 관련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성경만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없다면,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를 받을 수가 없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수가 없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유다서 1장 20절, 21절, 20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래서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 믿음이라는 건 어디 위에 세워집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 자신을 세우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를 세우라는 말과 같겠죠. 그래서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곧바로 뭐가 나옵니까? 성령으로 기도하며. 그래서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 생활을 신실하게 행할 때 우리는 계속 성장해 갑니다. 그리고 21절 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해서 앞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대해서 말했고, 21절은 또 한 가지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기억하고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거룩한 삶, 성화의 삶은 사실 기도와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랑을 계속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 진정한 마음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종하게 만드는 것도 사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전에 복음을 잘 몰랐을 때 그래도 철저하게 말씀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교회에서 시키는 거 다 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화를 받지 못하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그 순종을 하긴 하는데 율법주의적인 순종을 하게 되는 거죠. 율법주의적인 순종을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이 너무나도 내가 사랑하는 분이고 내가 기뻐하는 분이고 내가 좋아하는 분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벌을 받을까 봐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거나 잃어버릴까 봐 하는 두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씀 또 기도 생활하고 주일 성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그리고 그분을 향한 사랑을 갖지 못하고 두려움만 가득하다면 사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고자 하겠습니까? 그것을 원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가 거룩한 이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닮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고 당연히 성화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함,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는 우리가 반드시 공동체에 속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성화되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부터 12절 한번 보십시오.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알아가는 것,
또 우리가 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든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그 모든 율법의 강령, 그 핵심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다. 이게 가장 큰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 또 그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에 대해서 순종하며 사는 모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늘 열심을 내고 정말 우리가 그 말씀을 늘 철저하게 신실하게 읽어가고 묵상하고 그리고 공부해 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거의 그 성경에 대한 지식이 신학자 수준까지 자랐고 또 기도 생활 자체도 늘 뭐 새벽 기도에 나가서 기도하고 어찌됐든 바울이 말한 것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해보십시오. 근데 이렇게 철저하게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함에도 불구하고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내주는 희생하는 삶을 전혀 살지 않으면 사실 그 모든 말씀에 대한 지식과 열심히 있고 신실한 기도 생활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결국 나를 위한 것입니다. 나의 어떤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혹은 나의 어떤 나는 이 정도로 말씀을 잘 알지 혹은 나는 이 정도로 기도의 사람이지라는 그 자부심 외에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결국에는 철저하게 말씀 생활을 하고 기도 생활을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고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여전히 이기적인 자기중심성을 갖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는 결론적으로 거룩해지는 게 아닌 거죠. 따라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다면, 교회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은 단지 예배를 드리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깊이 들어가서 나와 함께 한 몸 이룬 지체들을 사랑하고 끝없이 용서하고 품어주고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말씀에 대해 많이 알고 기도에 신령한 사람인데 사랑할 줄을 몰라요. 그리고 용서할 줄을 모르고 뭔가 늘 내 마음 안에는 원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을 섬길 줄도 모르고 섬김을 받을 줄만 알고 섬김을 받는 것만 원하면 그것은 거룩한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룩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인데 반드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하려고 애쓸 때만이 그리고 용서하기로 결단하고 끝없이 용서를 베풀고 자신을 희생하여서 지체들을 섬길 때만이 우리는 거룩해져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화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바로 이 공동체적인 삶, 지체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고 늘 받아내는 삶,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닮는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그 사랑장이잖아요. 그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그리고 모든 지식이 있고 그리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방언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하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그리고 뭔가 또 가르치는 은사가 있고 그리고 뭐 그런 건 아니지만 뭐 설교를 잘하고 뭐 아무튼 뛰어나다고 해봅시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남들한테 칭찬받기 위하고 섬김받기 위하고 남을 섬길 줄은 모르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 모든 것이 울리는 꽹과리에 불과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 공동체의 삶,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화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성화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생명과 기쁨인 거죠. 그래서 거룩한 삶, 이 성화의 삶은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기쁨과 생명을 누리게 하는 그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에베소서 3장은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입니다. 기도문입니다. 근데 지금 사도는 이 성도들을 위해서 어떤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16절 보면 이들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또 17절 보면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또 그들이 사랑에서 뿌리를 내리고 굳건하게 해주십시오. 또 18절 보면 이들이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요약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성화의 삶이 되겠죠. 그렇죠? 거룩해져 가는 것, 성화되는 것, 이것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될 때 이제 1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가 깊이가 즉 그리스도의 사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즉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고 사랑에서 뿌리를 내리고 굳건하게 되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성화될 때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골로새서 1장 10절부터 12절.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도 그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선한 일의 열매를 맺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는 것, 그리고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되고, 그리고 그 기쁨으로 모든 견딘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성화를 가리키는 거죠. 근데 지금 성화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성화 안에 포함된 것이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화가 우리에게 주는 그 놀라운 열매가 바로 이 하나님을 향한 기쁨, 그리고 감사함, 평안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성화가 없이는 진정한 기쁨과 또 평안함이 없다, 생명이 없다. 우리가 이렇게 또 그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유명한 그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9개잖아요. 그렇죠? 근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9가지 열매들이라고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열매들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등등 이렇게 나오지 않고 단수로 나옵니다. 성령의 한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뭘 의미할까요? 이것은 9개의 각각 다른 열매들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한 열매인데 다이아몬드와 같이 여러 면을 가진, 여러 빛을 비추는 그런 것을
가리켜서 이제 성령의 한 열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 거룩하게 될 때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로 우리 가운데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이게 각각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에게는 사랑은 있는데 희락은 없어. 혹은 나에게 희락은 있는데 화평은 없어. 혹은 화평은 있는데 오래 참음은 없어. 그러니까 이런 게 없다는 거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열매는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한꺼번에 열리는 그 열매입니다. 그리고 이 거룩함의 열매인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 9가지 열매들 중에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희락, 즉 기쁨이 있고 화평이 있다는 거죠. 기쁨이 거룩함의 열매이고 화평이 거룩함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면 살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는 기쁨이 넘친다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는 화평이 넘친다는 것. 그럼 바꿔 말하면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고 화평이 없다면 뭘 의미합니까? 나에게 거룩함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내가 거룩한 모습으로 성화되어 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사람들은 이 거룩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한때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게 뭔가 따분하고 뭔가 재미없고 뭔가 엄격하고 나를 억압하는 거고, 그래서 뭔가 거룩해지면 우울해질 것처럼 불행해질 것처럼, 그래서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막 이렇게 뭔가 억눌린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통 사람들은 거룩함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신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 쭉 봤잖아요. 성경이 계속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거룩함의 열매가 바로 이 기쁨과 화평이라는 거죠. 바꿔 말하면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고 화평이 없고 감사함이 없고 평안함이 없는 것은 우리에게 거룩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화의 삶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7페이지 보시면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 그리고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충만해질 거다. 어떻게 해요? 계명을 지키면,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렇다면 이는 뭔 의미인가? 어떤 사람들은 그냥 이것을 이렇게 좀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계명을 지켜야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그리스도께 사랑을 받는 건가? 계명을 못 지키면 사랑도 못 받는 건가? 이런 의미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고 사랑해 주시거나 못 지킨다고 사랑 안 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분과 원수였을 때. 뭘 의미할까요? 우리는 전혀 계명을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을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계명 준수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그렇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그분의 사랑은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어지는 사랑이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계명을 지키면 내 기쁨이 너희 가운데 충만해질 거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계명을 지켜야 그분의 사랑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계명을 안 지키면 사랑도 못 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데 우리가 계명을 지켜야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10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성부 하나님께 사랑받는 이유는 계명을 지키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이유는 그분이 계명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사랑을 실제로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와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사랑과 순종의 관계 안에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실제적으로 누리는 것처럼 너희도 계명을 지킬 때, 아버지께 순종하고 아버지와의 올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에 그 사랑을 삶에서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그 기쁨을 실제적으로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도 우리가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의미겠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때 그 자격과 공로로 주님을 보게 되고 뭔가 사랑을 얻어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이 거룩한 삶을 통해 하나님과의 이 올바르고 친밀한 관계 안에 있을 때에만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게 되고, 여기에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실제적으로 그 환상을 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되고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이 뭘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단지 그분의 사랑을 얻어내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랑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고 거룩함을 우리의 삶의 최우선 순위로 삼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을, 또 그분의 생명을 풍성하게 충만하게 누려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